고등학교 때 같이 생활하면서 제 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지금 회장님이 혹시 폭로할까 싶어서 한 달 동안 망설이다가 그래도 귀한 목사님들 함께 가서 말씀 나누면서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동안 망설이다가 달려왔습니다. 버팀목이 되랍니다. 버팀목이 되는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답니다. 그래서 복효근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를 이어갑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여기에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우뚝 서 있는데 내 인생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더랍니다. 죽은 어머니가 만져지더랍니다. 그분들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효근 시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고, 만져보면 죽은 어머니가 만져지고, 이 부분을 읽다가 울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고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뚝 서 있으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AD 60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로마 교회는 위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 목사가 없이, 목회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대한 박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혹은 시작될 즈음에 서바나로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며 로마를 경유해서 가려고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린 교회, 박해 가운데 있는 어린 교회를 이루하기 위해서 쓴 말씀 어디에도 보면 박해가 얼만큼 지나가면 끝난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어려움 다 해결된다,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내 남편은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지만 내 아들 지금 끌려가서 죽음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아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 한 구절도 없습니다. 대신에 로마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음을 강조해 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편을 들려줍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새롭게 깨우쳐 준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말씀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들로서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기다랗게 인물의 전시장처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수많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 어떤 사람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름의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로마서 15장까지 간신히 버티면서 달려왔는데 16장 오게 되면 덮어버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익숙하지도 않는 이름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왜 성경은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어린 교회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얼만큼 더 참아야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끝맺은 다음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았던 익숙하지도 않는 인물들을 이렇게 기다랗게 전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의 이름이 6번 반복됩니다. 딱 나누어서 3번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요, 딱 3번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식 표기를 들어서 브리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항상 애칭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가 집이었답니다. 당시에 언론이나 아니면 장군이었거나 명문가 집안이었답니다. 몇 집안들 속에서 황제가 나오기도 하고 언론 의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안들이 돌아가면서 이 일들을 하는데 바로 그런 집안의 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였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굴라는 장막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텐트 하나 간에 수공업원에서 텐트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 갖다가 시장에다 전시해놓고 그거 팔면 돈 가져가 또 재료들 사다가 또 텐트 하나 만들어서 간에서 만들어서 그거 시장에 내다 팔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로마식 표기를 들면서 브리스가를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로마의 표기법에 의하면 남편 이름이 먼저 언급돼야 되는데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명문가 집안, 이런 사람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을까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섬겼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름을 먼저 내세운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명문가 집안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넘실대는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린도에서 막막하여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동역자가, 바울의 동역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려운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얼마나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늦지막 나이에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올라오면서 가진 것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왔던 것은 하나님 매주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매주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에는 잔머리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하는데 잔머리 쓴 것입니다. 매주 설교 한번 하면 이야기 들으니까 100불씩 준다는데 그럼 400불이면 우리 세 가족 충분히 먹고 살겠다.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런데 잔머리로 드린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르게 응답해 주시든지 애틀란타에 딱 내렸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내려서 그 다음 날 저희 교회 청년회장 출신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에모리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거기를 아이들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사흘을 머물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양반이 한국에서는 장로교 나가다가 침례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세광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정말 예배를 차가 없으니까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첫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바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 목사님 다음 주 혹시 어느 교회 설교 좀 안 하시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죠.
바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가 종려주일이었는데 성금요일 날 우리끼리 기도하는데 목사님 어디 가서 기도하실 데 없으면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성금요일 날 가서 인도했습니다. 주일날이 부활주일인데 설교 한 주만 더 해주세요. 한 달만 더 해주세요. 3달만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가 계속하면서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나와서 10가정이 교회를 개청해놓고 목사를 못 모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갖고 교회 개척하나 했습니다. 다른 교회와 합병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저를 도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인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그 교인들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피곤해서 도저히 저녁에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만나고 싶다고 하니 한 40분을 드라이브해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다 그때 이름들 들먹이면서 아니 그분 이름도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얼마나 내게 힘을 주었고 내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린 교회 로마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기억하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를 세우고 사역을 세웠던 사람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사역자인 바울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이고 있는 교회와 이방인 신자들까지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섬긴 사람들, 그것이 언급하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기억하듯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생의 시작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러 차례 파송하십니다. 1차 훈련을 마치고 나면 또 파송하시고 또 한참 훈련을 하신 다음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다음에 파송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파송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단어였죠. 오이코도메오.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위에 사람들을 세워라. 다음 세대 너희 자녀들을 믿음 위에 세워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라. 오이코도메오. 파송하실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100년 동안 섬겨왔던 200년 동안 섬겨왔던 우리는 지난 14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100년 동안 섬겨왔고 또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200년 동안 섬길 텐데 그 섬기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자녀들을 견고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들을 눈물의 기도로 그들을 세워라. 오이코도메오.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오이코도메오.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버팀목으로 부름받았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새지고 다리도 후들거려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 그 어려운 때 예민교회 초석을 놓았던 귀한 목사님들, 여기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선배 목사님들도 그 명령받고 이 땅에 달려왔고 그 명령받고 그 힘들고 그 억울하고 그 분하고 그 울어야 했던 시간들이 얼마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달렸습니까? 오이코도메오. 저는 이 뉴폰 뉴스라고 하는 도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달려가면
뉴폰누스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PCUSA 교회입니다. 오에이커 땅에다가 건축 예쁘게 해놓고 그리고 한인들이 몰려 사는 중심가에다가 교회 딱 건축해놓고 그때부터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도 일입니다. 목회자를 모시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교회에 설교하고 계십니까? 설교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설교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정말 피토하듯이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경험이었습니다. 저 그때 PhD 2학기 세미나 하고 있었는데요.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공부 다 잊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던지 주일 저녁까지 설교하고 올라오면 온몸이 땀이 흠뻑하게 젖었고요. 목은 꽉 잠겨 있을 정도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의 분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되니까 정말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도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저녁에는 아예 부흥회를 하듯이 그렇게 집회를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저녁 예배 속에 손 얹고 기도하면 막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30년 고질병이 일어나고요. 고쳐지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담대하게 저한테 그렇게 청을 하더군요. 목사님 공부한 거 때려치고 목회나 해주시죠. 목회나 해주시죠. 이 말이 장로님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걸리던지요. 아니 지금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때려치시고 목회나 해주시죠 라고 해서 무례한 사람. 그래도 제가 인격은 되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웃으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무례하시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하면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고 공부 마침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어서 저는 담임 목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임 목사 구할 때까지 당신들이 원하면 계속 내려오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렇고 오늘이라도 싸움 시작하면 저 다음 주부터 안 내려옵니다. 근데 교인들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제 말을 정말 따라 주셨고 13개월이 지나가고 14개월이 시작되는 어느 날 치열한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자 장로님과 여자 안수 집사님. 예배 끝나고 그것도 은혜스럽게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다른 교인들 다 가고 젊은이들 몇 사람이 있는데 머리끄덩이 잡고서 2년 전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가면 남북전쟁 격전지가 있잖아요. 그분들 싸움 말려놓고 저는 그만 내려오겠다 마음 작정하게 해서 그 호수에 가서 3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제 몸 던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 저녁에 선포했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얼마나 약합니까?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교회가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이 목사이고 모든 것 포기하는 것이 목사인데 장로님들이 와서 제 자락을 잡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왜 안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희망 없어요. 내려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헛수고했어요. 그냥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안 그랬지 그냥 저보다 나이 적었으면 기싸되게 한번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의 땀과 사모님들의 눈물이 얼마나 바쳐져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냥 우리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밥을 잘 사줬고 나를 도와줬고 어려울 때마다 용돈 주고 그랬기 때문에 못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때마다 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못 잊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버팀목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오이코도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덤비 식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교회에서 은퇴하셨지만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속 사역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디 목사의 사역이 중단됩니까? 내 심장에 덤비 식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 그것이 사역인데, 그 사역의 핵심에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오이코도메. 세우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닭살라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늘 종종 입술에 담고 사는 찬송이 입술에 맴돕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이름을 알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생애 마지막 여정을 가고 있는, 로마로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데, 모이기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데, 하루 저녁 가서 그곳에서 집회라도 열고 권면하고 마지막 여정을 하면 좋으련만 거기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너희들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라. 버팀목이 되어라. 지금 교회가 어렵다. 복음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너희들이 버팀목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안양의 한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장로님 한 분이 안양에서 멋진 집에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말고 그냥 간단히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38층 안양 시내가 그림처럼 내다보이는 그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앉고 목사님 부부가 앉고 장로님 부부가 앉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늘 레파토리 똑같지만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고향 물어보길래 제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로님 고향을 물었습니다. 장로님 고향은 어디세요? 그랬더니 제 고향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향이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 자란 곳은 서울이고 그리고 현재는 안양에서 삽니다. 세 도시밖에 안 다녔으니까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장로님 별로 복잡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희 부친으로 올라가고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부친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서 황해도 해주에서 자랐고 한국 전쟁 전까지는 개성에서 자랐으며 그 이후에는 부산에서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부산 출신이어서 그분도 부산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마 가족들이 월남하신 모양이죠. 가족들이 다 내려오고 이북에는 안 남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른 가족들은 다 내려왔는데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못 내려오시고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예,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임자, 기자, 주자 목사님이십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장신대 졸업생이었습니다. 평양 조선 장로회 신학교 25회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양 숭실중학을 졸업하고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숭실중학 나오고 전문학교 나왔다는 이야기는 최고 학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발탁되어서 순천 매산학교에 가서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나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평양신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전신인 그 학교에 진학을 한 것입니다. 정조 오산교에서 목회를 했고요. 재령 서북교에서 담임 목회를 했답니다. 정조 오산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장로교단이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분이 속한 평북노예를 막고 교단의 신사참배를 막으려고 백방으로 뛰다가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서 7년 감옥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간의 교회는 자동 면직이 되었고 감옥에서 왔으니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재령 서북교에서 담임 목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공산치하에서 교인들이 안 내려가고는 월남을 안 한 교인들이 있어서 교인들을 지키느라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답니다. 이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사모님에게 여보 간단한 보따리 옷가지만 몇 개 싸 하고서 잠자는 아이들 흔들어 깨워서 아들이 5이었다는데 그 아들들을 깨고 한밤중에 개성으로 도망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시는 것처럼 개성이 6.25 전에는 남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방 없고 사모님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를 해준 다음에 여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데리러 올라올게 애기들 잘 부탁하고 하고서 또 한밤중에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월남을 못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5월 셋째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5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바로 교인들 배웅하고 있는 거기서 연행되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세워졌지요. 연고도 없는 남한 땅에서 여자 혼자서 아들 5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부친이 할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북으로 혼자 올라간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웠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북녘 땅으로 올라가 순교를 당하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깨달으면서 자녀들이 힘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 가정하고 다 함께 모여서 안양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버팀목들이 있어서 세워졌지요. 이런 버팀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우뚝 세워진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버팀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교인들 어렵다고 한다면 개업하고 목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슨 바로 미국에 오면 집 구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라이드 해주는 것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다 버팀목들이 되셔서 이민교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만큼 우리는 달려올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한인교회들도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초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큐티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적어보세요 하고 옆에 칸이 있는데 초등학생 하나이가 이렇게 거기다 칸을 메꿨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참 허무맹랑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냥 허럽게 따라 웃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깊은 여운은 있습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갑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버팀목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하얀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평생 버팀목 역할을 하시다가 머리가 하얘지신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게 오면 좋은 차부터 먼저 사고 돈 씀씀이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딴 사람 시키세요.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헌신자들이 없어지고 버팀목들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세 인물들, 에베네더라고 하는 인물이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교회와 깊이 연관을 지우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이라도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듯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도왔고 나와 함께 동역했다. 교회와 계속 관련 짓고 있습니다. 또 에베네더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있잖아요. 에베네더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그 배경이나 이 출신이나 어떤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부분을 해보게 되면 신실하게 주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 건물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관련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집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문화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름답고 이런 예쁜 교회당은 초대교회에 없었잖아요. 밖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는 집이 좀 큰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노출되고 좀 위험해 보이면 또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가정 하우스 처치였잖아요. 어쩌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명문가답게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장로님들이 나가서 그들을 막고 있을 때 교인들을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뒷문으로 빠져나갈 피신하는 게 그게 초대교회 피신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교회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집의 자녀들까지 다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피신해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집 구성원들은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쳤을 때 꼼짝없이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예배 회복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는 일, 교회의 예배 사역을 힘있게 세우는 것은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시작된 우리는 전통에 서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었던 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예배가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예배가 하물었게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가 하찮게 드려지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저는 서울 동안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60%가 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6,1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지금 겨우 3,500명 정도. 왜냐하면 한때 청년회에서 그 동안교회 청년 한 사람이 게임하는 방에 가서 5명인가 4명인가에게 이 코로나를 전파를 시켰거든요. 그게 교회 덤태기가 쓰여져서 매스컴에 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교회는 또 청년들이 많아서 코로나 위에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났잖아요.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고 볼 때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회복은 악기를 새롭게 세팅하고 찬양팀을 성악 전공한 사람들을 불러오고 대단한 어떤 시설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을 하고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를 따라서 그 고백을 따라서 그 신학을 따라서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를 바로 영광스럽게 세워야 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또 다르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예배가 회복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었던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다윗이 지나가고 솔로몬 때 벌써 무너져 내렸잖아요. 엄청난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장막을 새롭게 세우는 것,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성도들에게 예배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예배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촌놈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하고 고향이 비슷하지만 저분은 도시 분이고 저는 시골 촌놈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못된 짓들은 다 골라가면서 했고, 보리서리부터 시작해서 수박서리, 참외서리, 오이서리, 서리 안 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개가 이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지금까지도 회개가 이어지는데, 저도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5월달, 아마 5월 중순이나 5월 말 되어 가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배가 고픈데 집을 샅샅이 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들로 나갑니다. 들에 나가면 밀이 누렇게 익어가고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통성량이었던 건 통성량 옆에 조금 찢고 성냥알 서너 개 빼갖고 들로 나갑니다. 절대 우리 밭으로는 안 갑니다. 꼭 남의 밭으로 들어가지요. 가서 잘 익은 보릿고개, 밀고개 잘라서 그거 불에 불 피워서 그걸 넣어서 탁 틀어놓고 그 작은 굶주린 배를 그걸로 보리서리를 해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 밭에서 나오면 고양이 수염이 이게 그려져 있잖아요. 고양이 수염 그리고서 그 집 밭에서 나오면 그 집 아들은 우리 밭에서 나오고 상부상조가 다 됩니다. 상부상조가 됩니다. 그리고 6월 중순 되면 보리 타작을 시작하잖아요. 보리 추수를 마칠 즈음에 교회에서 누런 봉투 하나씩을 손으로 다 만든 거죠. 누런 봉투 하나씩을 줍니다. 그거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이니까 그거 보리쌀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형제가 8남매였는데 물론 도시로 먼저 나간 우리 형제도 있었지만 맥주감사절날 아침에 보면 어머니가 8개, 7개 이걸 채우는데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 보리쌀 되게 많이 없어지네. 우리 집 보리쌀 되게 많이 없어지네. 그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엄마 반만 담아. 엄마 반만 담으라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끝까지 채우시고 그것도 이렇게 하면 더 들어가잖아요. 또 쑥 가라앉잖아요. 거기다 또 넣고 그리고 흘리지 말라고 봉지를 풀칠하도록 되어 있는데 풀칠도 못하도록 가득 담아주시면서 항상 맥주감사절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제 손에다 그걸 지어주면서 은영아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누구 것?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한 톨도 흘리면 안 된다. 장난치지 말고 뛰지 말고 조심조심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도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큰일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엄마가 2번 3번 복습까지 반복까지 시켜가면서 그거 지어서 보냅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마치고 나면 이런 하얀 눈깔 사탕씩 하나 주었습니다. 눈깔 사탕이 지금이야 흔해서 애들 먹지도 않지만 옛날에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거 하나 딱 빨고 내려오면 얼마나 맛이 환상적인지 춤이 절로절로 나오면서 교회 언덕에서 뛰어내려면서 덩실덩실 춤추듯이 그렇게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어머니가 작년 예배 드리러 올라가시는데 머리에 자루가 이어져 있습니다. 누런 보리쌀. 그거 지금 대여섯 대 머리에 일만큼 이고 올라가시는데 어머니가 항상 울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는 왜 울면서 올라가는지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 새끼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 여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 보리쌀 대여섯 대 팔아봐요. 그거 몇 푼이나 됩니까? 요즘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어머니의 가장 귀한 예물이었고 가장 귀한 예배였고 헌신이었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먹여도 내년 5월달 되면 또 둘로산으로 새끼들 내쫓아야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던 이런 아름다운 예배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차원, 수행적인 차원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종말론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저도 또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합니다만은 예배를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에스카톨로지컬 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예술이라는 이야기죠. 둘 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카톨로지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학에서 특별히 에스카톨로지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겁니다. 저 오늘 사실 비행기 캔슬되고 나서 스탠바이에 있는데 스탠바이가 17명 중에서 7번째여갖고 자리가 3자리밖에 없다는데 이거 갈 수 있을까 막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1시 반에 여기 리치먼드 유니온 총장하고 미팅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끝까지 한번 비행기 못 타게 되면 그때 전화하려고 전화도 미리 못하고 계속 시간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못할 뻔 봤습니다. 그런데요, 잘 와서 이렇게 첫날 강의를 하고 어제 굉장히 긴장이 돼서 그런지 우리 회장님, 정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새벽 3시에 딱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 좀 더 자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냥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4시에 준비하고 4시 반에 집회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날 강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자다가 그냥 심장이 갑자기 멈춰갖고 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내일 아침 강의 못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도 좀 하는 표정이라도 지으시지 그렇게 담담하게 앉아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치 않으시죠? 물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회장님께서 내일 말씀 있고 또 봉독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좋은 목회 교훈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원치 않고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딱 한 번은 올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번 주일일지 다음 주일일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런 종말론적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예술이라고 하는 말, 그냥 예술 작품이 붓 한 번만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피아노 하면 즉흥곡도 있지만 그냥 되는가요? 몇 달을 피아노 연습하고 몇 번을 고쳐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되는 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교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게 에스카톨로지컬 아트로서의 예배의 특성인 거죠. 그러면
이게 신학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수행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에게 오늘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찬송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 찬양 우리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교인들이 그런 긴장감이 늦춰질 때에 그것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하실 거예요? 그걸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님 사기치지 마세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도 예배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예배 받고 싶으셔서 한 주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가 너무 하나님이 기쁘셔서 너 한 주간만 더 예배해다오. 이게 종말론적인 예배이죠. 수행적인 차원은 이런 부분입니다. 종말론적인 예술이라고 한다면 어제 저녁에 제가 애틀랜타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장로님 부부가 올해가 나이가 90세인데 6년 전에 왔을 때 지팡이 짚고 몸을 비쩍거리면서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꼭 식사를 하자는데 또 그렇게 불편한 분 이렇게 나오시게 하기가 한 50분을 애틀랜타 그 식당까지 나오셔야 되니까 나오시려 하기가 죄송한데 막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천국 갈지 몰라요. 목사님 마지막 볼 줄도 모르는데 목사님 꼭 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6년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어제 식사하는데 의사가 지금 신장 기능이 다 망가졌고 여러 가지 MRI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3개월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잡아도 1년 안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애틀랜타 연합 집회를 좀 인도하기로 했는데 제가 10월 16일에 그때 애틀랜타 오니까 그때 또 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살 수도 있다는데 저 10월 16일까지는 절대 안 죽고 살아있을 거예요. 그때 오시면 우리 식사 한번 다시 해요.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졌던 것은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한번 등 떠들어 주는 것도 악수 한번 해주는 것도 한번 기도해 주는 것도 마지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허그해 주는 것도 마지막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순간이 언젠가 오고 우리의 예배 현장이 매번마다 그게 반복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 기독교 예배는 신학적으로 또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 19번인데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미스테리움이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규정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연구하고 예배를 가르치면서 저 나름대로 예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지라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번역한 비밀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미스테리온을 사용합니다.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뭐가 미스테리온이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예배하다 보면 내가 설교했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도 말씀을 안 전했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났는데 제 기도 받고서 암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처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잉태해갖고 아들을 낳았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합니까? 어떻게 오병의 기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합니까? 규명 안 됩니다. 규명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그것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그래서 얌숲 홍해도 자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구약학자들이 그 짓을 했잖아요. 얌숲이 갈대니까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근데 갈대밭을 지나는데 말탄 이집트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는 거 그게 신비다. 해석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들의 작은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경험하는 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픔과 우리 눈물과 우리 한숨과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탄식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 함께 이어지는 잇대어지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규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차원. 이게 미스테리움의 차원인 거죠. 미스테리움.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이런 차원이 형성되게 되면 교회 가장 예배와 함께 뭐가 강조되어야 됩니까? 영성, 교인들의 경건훈련, 이것들이 함께 병행돼야 더 좋은 예배가 나올 수 있겠지요. 21번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것, 최고의 것을 올려드려야 하는 나드림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수행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배 마치고 가면서 저도 늘 예배 마치고 설교자로 서든 그냥 예배자로 서든지 간에 예배 마치고 하나님,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어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 바로 드린 것입니다. 막사도 예배 드리다 딴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또 설교학 교수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보면 아이고 좀 설교 좀 잘하지, 아이고 저 본문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평가자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예배자입니다 하고 얼른 그거 덮고 또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자들이 하는, 제가 또 가르친 제자가 하는 책임까지 느껴져 갖고 그렇게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오늘 드린 예배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예배 자리를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 것이다. 세 번째, 22번입니다. 예배는 교회 사역과 예배자의 모든 것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되는 집중점입니다. 포인트 오브 컨센트레이션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결국 예배를 지향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즘에는 여기 듀크 대학교의 제프리 웨인라이트가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조직신학자면서도 예배학과 조직신학을 함께한 분이죠.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그분이 닥살라지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 모든 사역이 바로 집중되어야 되는 집중점이다. 교육도 전도도 선교도 다 결국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친교도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배가 최종적인 집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예배자들의 감정과 고백과 모든 생각, 모든 정성, 모든 힘이 함께 집중되어야 되는 집중점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예배하다가 수행적인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집중시키게 할 것인가. 찬송하는데 보니까 지금 장로님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뻔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문자하면서 찬송만 펴놓고 이렇게 문자하고 한 손으로 하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집중점인데 교인들이 집중 못하게 하면 그거 보고서도 교인들 그냥 가만히 놔두고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건 지금 예배 사역자가 온전하게 감당한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중단시켜야죠. 여러분, 이 찬송이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대로 찬송하고 있는 거 맞지요? 여러분, 다시 마음 모으시고 정성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한 옥타브 낮춰서 하시는 분들은 원음이 이렇게 됩니다. 피아노 원음 눌러주세요. 이것이 원음입니다. 이제 찬송 3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반주 다시 해주세요. 주의를 환기시켜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예배 사역자들, 예배 기획하는 사람들, 예배 기획자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도 시간의 신학, 공간의 신학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을 정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 처치 캘런더와 연결되는 것이죠. 공간은 이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장소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형성한다. 이것이 예배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간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가장 중심이다. 또 침례탕을 만들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그냥 침례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침례탕 저것만으로도 상징적이고 또 뭘 하는 것이죠. 저걸 볼 때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종교계 가다가 힘들 때 아침 출근할 때마다 머리에, 그때는 세례를 했으니까 물이 자기 머리에 얹어지는 거기에다가 손을 딱 얹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공간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신학입니다.